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노력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을 이 땅에 더 머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40일을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냐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냥 올라가시고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을 더 이 땅에 머무시다가 올라가셨다는 거죠. 왜 하필 40일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40일 뒤에 올라가셨구나 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요. 왜 40일이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 말이에요.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왜 하필 40일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성경의 내용과 그의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40일은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의도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적당히 이제 됐구나 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유하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것 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40일이라는 기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40일.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곳은 창세기 7장이지요. 창세기 7장.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이때 비가 내린 기간이 흥미롭게도 40일이었다는 거예요.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 역시 며칠이었습니까? 40일이었어요. 또한 신명기 9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율법,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머물렀던 기간 역시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보살피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력이 회복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는 기간 역시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어요. 우리는 요나서 3장에서도 40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허락된 시간 40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 금식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이었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공통된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이 되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가졌던 기간이 며칠? 40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궁금증을, 호기심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요, 하나님의 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기간은 영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간이에요. 40일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 준비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40일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것은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죄가 없는 깨끗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시기 위해 비를 40일 동안 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신 것도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준비시키기 위함.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도 말씀을 받기 전 준비하기 위함이었고, 탈진했던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한 후 40일을 걸어서 호렙에 이른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 여러분, 자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로뎀 나무가 있는 곳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310에서 3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이 정도의 거리라면요, 어른이 걸으면 얼마 만에 갈 수 있죠? 대충? 네. 뭐 빨리 걷는 사람이 있고 또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말하자면 한 열흘 정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하루에 30km. 그런데 엘리야는요, 무려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자는 그래서 엘리야의 몸이 그만큼 안 좋았다고 말해요. 40일을 가야 할 만큼 몸이 쇠약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혹자의 말처럼 정말 엘리야가 몸이 안 좋아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이나 걸려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친히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엘리야가 몸이 안 좋아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불완전하고 미흡하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아니요.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죠. 완벽하게, 충분하게.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주셨어요? 더 남도록, 넘치도록 주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 드릴 만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그러니까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이나 걸려서 간 것은 그만큼 엘리야가 몸이 쇠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이나 걸려서 호렙산에 도착할 만큼 그는 무엇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역시도 공생애의 삶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흘이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일, 30일, 100일 그게 아니라 굳이 40일을 지상에 머무셨던 것은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준비라고 하는 의미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 준비, 그 준비를 시키시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40일이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지상에 머무시며 제자들을 신실한 믿음의 증인으로 준비시키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가셨나요? 우린 기억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지금 그들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마치 미사일이 올라가는 것처럼, 로켓가 위로 발사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비중이 없어요. 대신 어떤 것에 비중을 두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반응에 비중을 둬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나타난 흰옷 입은 두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지요.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자,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 제자들 곁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딱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과 그 두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그 두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천사죠, 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왜 갑자기 두 천사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상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 곁에. 왜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자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을 일컫는 거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천사들을 보낸 거죠. 천사들을 통해 듣게 된 이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또 그분이 오실 거다라는 거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것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종말에 대한 예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실 것인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곧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 종말이죠. 성경은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지막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끝난다고 말해요. 끝나는 그게 무엇이냐?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화 같은 얘기죠. 승천하시는 것 자체가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똑같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 처음으로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처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0절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거다. 아주 상세해요. 또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공생의 기간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새 소식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이미 들었던 소식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믿지도 않았어요. 다시 오신다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에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진짜로 믿었다라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겠죠. 아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젠 다 끝났구나,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이유가 없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핀잔을 주면서 말이 되냐는 식으로 무시해버렸잖아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뭐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도마의 경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도마만? 아니요, 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예요, 별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요. 알면 믿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알면 내가 이 내용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일 뿐인 믿는 것이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알고만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 그것을 믿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알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진짜 나의 믿음의 고백인지는 별개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상담대학원 다닐 때 그분은 물론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분이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정말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나요?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까? 라고 그분이 너무 궁금해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동정녀가 임신을 했다는데 그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게 그게 역사적 사실로 믿어지신다고요? 라고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톨릭 신자여서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냥 알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그래서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 진짜 나의 믿음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진짜 믿고 있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알고 있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행동이 바뀌고, 믿어야 가치관이 바뀌고, 믿어야 삶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알고만 있는 사람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이 땅의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도 알고만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진주요 금이요 그 무엇보다 귀한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의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배설물이 배설물로 진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사람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인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듣게 하신 것 역시 무엇입니까?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중심을 간파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러나 너희가 알고만 있을 뿐 믿지 않잖아.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믿지는 않잖아. 그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들을 통해 이 중요한 사실을 재언급하신 거예요. 믿으라고. 믿어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게 된 제자들에게 이전과 다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조금이지만.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전과 달라진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출신이 다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이 출신지가 없어요. 그러면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고향 가야죠. 자기 집에 있는 가야죠.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는 곳에 가야죠. 직장이 있는 곳에 가야죠. 근데 그들이 어디를 안 갔어요? 갈릴리 안 가고 어디 갔다고요? 예루살렘 갔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이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예요. 누구들한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회심하기 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싹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죽었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잡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그들이 고향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가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 두 사람만 간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 전부가 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그렇게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알고만 있었으면 갔을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어디 갔을까요? 예루살렘 아니라 갈릴리 갔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곳으로.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현격한 차이예요. 아는 사람은 예루살렘 못 가요. 갈릴리 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말해요.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어렵다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말합니다. 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어지는 은혜, 이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자들은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상황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의 상황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짐작이 되십니까? 그렇죠.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었다고요. 지금 여러 명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15절은 뭐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당시 모였던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었다고 말해요. 약 120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11 제자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게 비단 11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 합이 120명. 그 자리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자리에 나타났던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것을 본 120명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상식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일까요? 안 띄일까요? 잘 띄이죠. 그냥 왜 저렇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지라고 다들 그렇게 의심스럽게 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을 대제사장에게 밀고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라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그 정보를 흘리면, 유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에워싸면 끝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현명하게 볼 때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각자 뿔뿔이 각개전투해야 돼요. 흩어져서. 왜? 나라도 잡히면 너라도 살아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잡히면 너라도 살아서 예수님 전해 라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 있어요. 누군가 그곳을 엄습하고 쳐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잡히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몰라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본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에스더의 고백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모였고 혹여라도 누군가 밀고를 해서 우리를 찌르면 우리가 잡혀갈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럴지라도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는 모인다 라고 해서 그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것도 한 곳에 모여 있을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을 볼 때. 본문 13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 이 다락방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다락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휘페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어떤 뜻이 있냐? 위층 또는 건물의 가장 높은 부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오해하면 안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고가 낮고 또 공간이 협소하죠. 일반적인 다락방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긴 위층을 얘기해요. 위층. 건물의 꼭대기층. 그러니까 건물의 꼭대기층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락방의 구조나 크기가 아니라 다락방 앞에 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다락방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으로만 보셔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더가 붙어 있어요. 더.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요. 그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그냥 많고 많은 다락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다락방,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다락방. 그 전에 이 제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자주 즐겨 모였던 그 다락방.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그것을 다 알고 있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의 다락방이 아니라 그 다락방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 다락방.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 무엇과 함께 보셔야 되냐면 누가복음과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록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 자기들이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해요. 유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했더니 그럼 예수님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반문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보낼 객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너희가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이 큰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함께 보냈던 이 다락방.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보냈던 이 큰 다락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바로 그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다락방 그런 언급 없이 그 다락방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야. 이것은 말 그대로 추측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소유의 다락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 다락방이 누구의 소유냐가 아니라 그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지금 누구의 다락방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에서 자신의 다락방을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용기.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다락방을 빌려준 것이 발각이라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잡혀가는 거예요. 왜? 공범이니까. 사람만 잡혀가요? 재산 몰수죠. 그런 경우는. 재산 몰수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런 사람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어떤 군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자금을 그냥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그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잡아가고 재산 몰수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사람만 잡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다 잡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재산 몰수. 집에 큰 다락방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재산이 꽤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집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 부자죠, 부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자기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빼앗길 것을 감수하고 죽임당할 것을 감수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주었다는 거죠. 당시의 상황에서 다락방을 빌려준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추측컨대 그 역시도, 다락방을 빌려준 그 사람 역시도 어떤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하게 돼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고 또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죠.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뒤에 보면 내 거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 지금 1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다락방이지만 내 거 아니야. 우리 거야. 써. 얼마든지. 여기가 발각돼서 빼앗기면 괜찮아. 내 게 아니니까. 다락방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준 사람도, 또 그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모두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을 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일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많이 알아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바뀐다고요? 믿으면 바뀌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바뀝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안 바뀐 사람이 많아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관점이 안 바뀌어요.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은 아는 건 많은데, 들은 건 많은데 믿지는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믿음이 누구도 바꿨냐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이 누구도 바꿨냐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보면 누가 그 안에 120명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언급하는 소수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포함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 왜 이들을 포함했을까요? 왜 이들을 굳이 언급했을까요? 그들은 마리아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대했는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니, 예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육체적인 어떤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마리아가 안 믿었다라는 건 되게 이상해요. 왜? 마리아는 동정녀로, 그쵸? 자기가 임신한 경험도 있고 천사를 통해 이미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었을 수 있을까?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키우는 어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이 오랜 기간 속에서 이 믿음이 많이 흐려진 거죠. 믿음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자 예수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쟤 왜 저러니?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까지도 와서 그러는 거죠. 미쳤다고.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말했던 그들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들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 사람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의 경우 어느 도시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그 도시가 안디옥과 같은 대도시,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면 가족들은 그 도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무조건 이주를 했어야 한대요. 무조건 떠났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창피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이 있냐면 가족들이 그 도시에 머물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임한 저주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소위 말해 재수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겨요? 그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거죠. 추방을 시키는 것도 추방을 시키는 거지만 자발적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창피하니까.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될 정도면 가벼운 죄 짓는 사람 아니잖아요. 심각한 죄잖아요. 도둑질을 하든 누구를 죽였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 그런 사람을 둔 가족과 형제들은 창피해서라도 떠나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에 의해 떠나게도 되어 있었어요. 이게 탈무드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아야 될 게 뭐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떠났어야 돼요. 없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들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아서 돌팔매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들 역시도 변화된 것도 믿음이고 또 이들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적당히 믿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거기가 아니라 다 갈릴리를 가든 다른 곳으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갔겠죠. 거기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냥 뜨내기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고 이 믿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린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교적인 집단도 아니고 뭐 때문에 모였고 뭐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로 모였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내 기분에 여기는 나하고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걸 이야기하고 말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마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학원이 되었고 쇼핑센터가 되었어요. 여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게 좀 아쉬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내 입맛에 맞추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목숨 내걸고, 지난주 그랬잖아요. 순교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증인이라고 말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지금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은요, 달리 말하면 교회행전이라고도 말해요. 왜? 교회의 태동이거든요. 지금 이게.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이라고 봐요. 지금 이 태동이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0명으로부터. 2장 그것이 정말 놀라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1장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장이 있기 전에 1장이 있었다는 거죠. 2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기 전에 이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 세례가 2장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뭐 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거기에 함께 모여 있었다. 14절에 무엇까지 말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모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기도죠. 그런데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이 전제된 이야기예요? 지금 이 14절이 전제된 이야기예요. 만약 14절이 없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없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의미가 있나요? 기다리는 사람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40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신 게 준비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성령 강림을 받기 전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여서 뭐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골방에서의 기도는 매일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 앞에 전제되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없었다. 그럼 이게 불가능한 얘기라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기도해요. 기도는 하죠. 아니에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한다 치고 골방에서 기도만 해요. 뭔 안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차원의 기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14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120명이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한 100평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예루살렘 가보면 거기가 거긴지 확인할 그게 없지만 대략 20-30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우리 교회 형편, 딱 우리 예배당 규모예요. 여기에 120명이 모여서 빼곡하게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 성령의 강림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계속 기도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개개인이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개개인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게 힘이 있고 그게 교회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씨가 말라가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개인 플레이 하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 기도 너무 중요해요. 골방에서의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도 너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밀한 골방의 기도가 개인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기도라면 다락방의 연합기도는 공동체 위로 성령의 불을 부르는 기도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이죠. 조금은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린 이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인적인 성령 충만은 곧 이게 충분하지도 않지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같이 모여서 가정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 모인 그 큰 공동체가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합 기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더불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말씀의 능력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기도한 기간은요,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흘이에요. 약 열흘. 그것은 제가 다음번에 또 이 설교를 하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 기간 사이의 인터벌은 약 10일이에요. 10일 동안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에만 그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더불어 함께하는 이 기도의 역사는 지금, 오늘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고 나아가 공동체들이 모인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왜 이게 안 되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냐? 해야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해야죠.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사탄의 닉네임이 뭐예요?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사탄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몹시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배까지는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같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할 수 없는 핑곗거리, 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그냥 다 심어놔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요. 손발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드물죠. 드물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못해요.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저 이유 때문에 못해요. 그럼 언제 연합해서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을까요?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위로 성령의 불이 내려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기도의 역사는 함께 모였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개인만 모여서 개인이 그냥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진짜 새로워져야 돼요. 그때만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해야 될 일이기에 성경에 써놓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후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보라고.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가정 안에서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 기도했니? 나 기도했어? 그게 아니라 다 같이. 개인 기도는 따로고, 그리고 나서 또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그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직장 생활할 땐 핑계를 대지 않죠. 사장이 이야기할 때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장보다도 안 섬겨요. 할 수 없는 핑계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할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니까 나를 이해하실 거예요. 늘 언제나 성경을 끼워 맞춰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과 그래서 더불어 함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요 소망이십니까?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와 모든 죄악들이 다 날아가는 더러움들이 씻겨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한다라면 그 은혜를 간절히 원한다라면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각 사람이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충만케 되어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충만케 되어져서 정말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